오늘 역대하 2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24장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아스가 초기에 믿음으로 성전을 수리하며 그렇게 바른 신앙과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과 또 그의 후반에 그가 결국 사람을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이어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마샤, 그의 초반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역시 옳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고 또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과 또 세상을 향한 그런 계산들이 있었던 그러한 인물,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아마샤와 같이 우리도 절반짜리 반절만 있는 그러한 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5장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고 가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의 평가와 함께 그가 어떻게 절반의 순종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가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들이 나오고, 이제 11절부터 16절은 그 경고의 말씀으로 인해 그가 순종해서 승리를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그의 마음의 교만이 시작되는 장면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결국 그가 우상 숭배를 통해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구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2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아마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의 인생의 전반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처럼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하들,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에 대해서 벌하고 그들을 처형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4절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면서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4절 하반절에 이어지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이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정하고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그가 알았고, 그 아는 바대로 그는 원수들의 자녀까지는 멸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율법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듯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듯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마음과 중심에는 온전함이 있지는 않았다. 부족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에 대한 평가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 판단을 했지만 그의 중심에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여하튼 그의 순종은 그렇게 절반짜리의 순종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절반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반의 순종, 온전치 못한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온전한 순종,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죠. 거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도 확인하게 되지만 불순종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 인생은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은 아마샤가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5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군사 30만 명을 점검하고 그들을 정비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는 장면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는 그에게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7절을 보실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또 8절을 보십시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북이스라엘의 용병들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에 그가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머릿속으로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손해볼 것이 있나 없나, 득볼 것이 있나 없나 따져보는 것입니다. 어떤 계산입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아마샤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용병으로 데려오면서 지불했던 100달란트, 이 100달란트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선지자의 말대로 따라서 이 이스라엘 용병들,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면 이미 지불했던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고 회수할 수 없는데 내게 손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볼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면서 이것을 걱정하여 질문하고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것인지 따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100달란트가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지금 이 아마샤는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을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낼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아마샤로 하여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얻을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혹 피해를 보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유치한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의 그러한 셈법을 가지고서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처럼 우리도 손해보지 않을까 계산하기에 바쁜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손해라는 것은 곧 복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이성적인 계산, 우리의 셈법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하지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따져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아마샤는 실제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100달란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승리를 통해 그가 귀한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행했던 일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가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길에 아마샤는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지요. 14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승리를 얻게 하셨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마치 그 승리가 내 힘으로 취하게 된 것인 양 행동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승리를 얻은 것인 양 대단히 착각한 모습을 그의 행동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얻은 그 승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승리죠. 그런데 그 승리에 우쭐대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착각하여 그 결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우상을 그 자리에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또다시 이 아마샤에게 경고하십니다. 15절 하반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신들에게 어찌 구걸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지지도 못할 것들 앞에 왜 애걸하고 있는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분노하며 선지자를 협박합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순간 이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승리가 찾아온 이후의 시험, 이것은 언제나 패배 후에 찾아오는 시험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것은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국 내 공로로 착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순간 그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된 아마샤의 모습이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불러 그와 대면하겠다, 그와 전쟁하겠다, 그와 싸우겠다, 그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양 그렇게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가 앞에서 얻었던 승리에 아마 그는
한층 더 어깨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샤가 요아스를 도발하는 이 전쟁은 신앙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만하여 버리고 있는 싸움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매우 참혹했을 뿐입니다. 23절로 28절까지 이어진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의 금과 은들을 약탈당하며 아마샤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피살당하여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과 개혁,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교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은 늘 패배의 시작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승리는 결국 더 큰 패배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의 문제는 그가 악을 행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절반의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분적인 믿음, 조건적인 헌신, 계산된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절반의 순종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기를 기대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순종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한날, 그러한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